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은 정장을 갖추지 않으면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손님은 고급 레스토랑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목욕탕에 가든지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단골이라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도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죄될지도 모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봉독합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부정하게 된 자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반드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다, 잇하타, 또 죄를 짓다, 하타는 동상의 강의형 중간태로서 부정하면서 스스로 깨끗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정한 자는 결례를 통해서 부정함을 씻어버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항상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 깨끗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유럽의 어느 황제가 종이공장을 시찰하는데 더럽고 지저분한 폐 휴지들이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점차 휘어지고 깨끗한 종이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매우 신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궁중에서 그냥 희고 질 좋은 종이만을 써왔는데 자기가 쓰는 이 종이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결케 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욕심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께 맡기면 폐 휴지가 희고 깨끗한 종이로 변하는 것처럼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부흥사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줬던 길손주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이것은 성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성자가 됩니다. 또 아무리 더러워진 옷이라도 제물 속에 넣어 담그면 깨끗이 표백될 것처럼 주님의 죄 사하심 안에 우리를 드리면 우리는 정결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인해 부정케 되었을 때 정결케 하는 법을 제시하심으로써 외적인 정결을 통해서 내적인 정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정결한 자로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그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습니까? 20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부정하게 된 자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정결케 하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끈타 카라트, 또 이것은 칼 따위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멸망시키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케 되지 않으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멸망받음을 뜻합니다. 정결케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벌을 오늘날에 적용시키면 영적인 정결함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정결함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패역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성도의 정결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성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결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도처의 죄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케 하는 의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한다고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죄악에 물들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 죄악의 전염성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떤 우리의 죄악이라도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한 생활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항상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자칫 잘못하면 죄악에 전염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정결케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